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6장에서 19장까지 아주 은혜롭고 다이나믹하고 그러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가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볼까요? 16장 1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제 이때가 첫 번째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한 10년쯤 지났을 기간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지났는데 1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출산 안 해줄 것이다. 자기가 결정해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첩을 얻어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거죠.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라의 계획은 너무 잘 됐어요. 딱 말하는 대로 하갈이 그냥 임신을 해버려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겨요.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세우지만 항상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죠? 5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 사라가 왜 아브라함에게 나와 당신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단하라 이렇게 말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상상해 보건데 아마 어쩌면 그 아브라함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더 이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좀 기고만장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건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너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그때부터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자, 이렇게 도망간 하갈, 어떻게 보면 여종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해서 도망가는데 그 하갈을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물론 다시 돌아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네가 여종에게 가면 너도 번성하게 너 여주인에게 가면 너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은 또 너의 후손은 더 번성할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유는 내 고통을 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고통을 안 들으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을 해주죠. 그리고 그 말을 받고 나서 하갈이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의 여종의 고통도 들으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걸 인지를 못했던 거죠.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 된 시점에 일어난 일이라고 그래요. 그때까지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사라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이를 주지 않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라는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자기를 살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결국 사라의 생각대로 아이를 가졌지만 그 후에 하갈이 사라를 멸시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라는 그 모든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돌립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갈을 어떻게 처리할지 권리를 줘요. 사라는 하갈을 핍박하고 하갈은 그 핍박에 못 이겨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었어요. 아브라함 쪽에 서 계세요. 그런데도 하갈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하갈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살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갈도 살피요. 그런데 사라를 살피지 않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너희도 살피지 않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갈도 살피시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살피시고 오늘 우리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일이 있은 다음에 13년이 또 흘렀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렀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샤다이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새롭게 할 건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다 하는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해야 돼. 그리고 완전해야 돼. 이걸 당부하시는 거죠.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한번 과거에 맺은 적이 있어요. 15장에 맺었죠. 근데 15장의 언약에도 후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좀 더 땅과 가까운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녀, 후손과 가까운 말씀을 언약을 주세요. 언약을 주고 나서 바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반드시 된다는 거죠.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언약은 뭐냐?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의 핵심이 뭐냐? 나는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사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자마자 받았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언약이 변하지 않았어요. 영원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할 수 없는 거죠.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5장에서는 이제 하나님만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요구를 해요.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행하라 그래. 이 할례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기 전에 만들어진 거죠. 뭐 십계명 이런 거 있기 전에 이미 준 거예요. 이거는 언약인 거죠.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이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자식을 뭐 하갈이나 이런 쪽에서 얻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라로부터 얻을 거라는 거예요. 강조하죠. 그리고 사라의 이름을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부르라고 그래요. 이건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고 사레는 그냥 어머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에 정통한 사람들은 사레의 좀 다른 발음이 사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바꿨느냐? 똑같은 의미인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이를 낳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걸 믿지 못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분명히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이런데 우리 못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 크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버려버린 거죠. 그때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그거는 이삭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은요 의심도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믿음 있는 사람, 좀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의 저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같아요. 복된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24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 받은 때 나이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신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저는 왜 자식의 약속을 주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근데 할례는 그걸 확증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나라서는 안 된다고 고백한 사람이, 그런 흔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너희들 자기 부인의 흔적이 있어야 돼. 할례 받은 흔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구약에도. 지금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더운 때인데 그 멀리서 손님들이 오니까 달려나가서 막 극진히 영접을 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문화였어요. 지금도 중동에는 손님 대접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아마 이분들이 하나님과 천사라고 생각 못했을 거예요. 여기 세 명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가 하나님이라고는 혹은 천사라고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손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마 아브라함 아닐까요? 네, 여기 부지중이라고 말한 건 잘 몰랐다 이런 뜻이죠.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극진하게 대접을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서 종처럼 섬겨요. 9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분이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해요. 예수님 나시기 전에도 이렇게 예언했죠. 그 예언을 사라도 들었어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참 부부는 닮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할 때 한번 웃었잖아요. 근데 사라도 또 웃어요. 근데 안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 마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하십니다. 이거는 큰 장면에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언약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하나님이 17장에서 언약을 다시 맺었잖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보여요. 전체로 보면. 그때 당도하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요. 이미 그 전에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라는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 믿지 못하는 사라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건 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광야인데 가나안 땅 못 가요? 아니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또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되는 말씀이 있었죠. 그렇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못하시는 일이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안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못하시는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자, 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축복을 하셨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뭐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예수님 초림하실 때 비슷하잖아요. 느낌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소돔으로 가요. 소돔은 우리가 알잖아요. 심판. 그러니까 재림날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17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리고 소돔에 대해서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부르짖는다는 건 왜 부르짖는가? 이 사람들이 악독한 죄를 지니까 그 죄 때문에 이제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가서. 근데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거 언제 한번 또 나왔죠? 맞아요. 바벨탑 할 때 나왔죠. 하나님이 내려가시면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심판인 이유는 내려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천사는 떠나고 하나님만 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부당합니다. 이거는 의인을 통해서 악인을 구원하기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여지를 주는 거죠. 의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악인,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그런 아이디어 자체를 주고 있는 겁니다.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의인의 숫자가 처음에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처음에는 5명 단위로, 그 다음엔 10명 단위로 내려가요.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아브라함이 5명 아니면 2명, 1명 이렇게 내려갔으면 소돔이 살았을 거 아닌가. 왜 10명에서 맞췄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묵상을 해보면 그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천사들이 소돔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소돔의 죄악을 다 들었어요. 근데 가서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뭐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가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중단됩니다. 저는 여기서 2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내려오시면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지금 우리 미국이 소돔보다 나을 것 같으세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이 결코 소돔보다 낫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미국만 그런가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참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죠. 또 하나는 아브라함에게서 중보자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중보자예요. 근데 왜 10명까지 가고 끝쳤을까? 왜냐면 그가 중보해서 소돔을 구해내버리면 어떻게 되죠? 중보자가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근데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중보자의 그림자 노릇을 한 거죠. 그래서 10명에서 그친 거예요. 중보자는 있어. 그러나 너는 완전한 중보자가 아니야. 아브라함은 완전한 중보자가 아닌 거죠. 참된 중보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상황이죠.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정말 이 심판을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참 중보자이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장 1절.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이제 이들이 소돔에 갔어요. 근데 소돔 성문에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소돔 성에서는 롯이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성문에 앉았다는 거 아무나 앉지 못하거든요. 롯은 이 손님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려고 합니다.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보통 손님을 이렇게 모시면 한 3일은 대접을 한대요. 근데 이제 롯도 지금 이분들이 올 것을 생각을 못해서 무교병을 줬어요. 이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빵을 이제 얼른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이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라 그래요. 여기 상관한다는 게 성관계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마 동성애를 요청하는 거 아닌가. 성폭행을 하려고.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은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불러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분들은 소돔 사람들은 롯을 형제로 안 봐요. 근데 롯이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 딸을 주니까 이 딸을 갖고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 후반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나와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주석에 이런 해석을 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딸이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 정혼한 사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을 안 했어도 정혼만 해도 이 당시에는 그게 결혼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두 딸의 사위가 있거나 그 두 딸의 사위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만약에 딸들을 내보내면 이 딸들을 그들이 추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위들에게 그러면 복수를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놓았다.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게 제일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롯은 그들에게 형제라고 했는데 네가 우리 동네 거류하면서 이게 지나가면서 네가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집을 부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롯이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천사들이 롯을 보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롯은 이들을 극진히 섬깁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들은 이 천사들을 더럽히려고 해요. 아마 천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뭐 굉장히 좋은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들이 오니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롯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아보려고 해요. 딸을 주겠다고 하면서 막아보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소돔 사람들이 롯을 해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힘으로는 천사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때 천사들이 롯을 보호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소돔은 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를 욕보이려고 했다. 그 옛날 역사에 있잖아요. 그 몽골군이 그 이슬람 국가에 그 사신을 보냈는데 그 이슬람 국가에서 그 몽골군의 뭐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욕보여갖고 돌려보냈어요. 몽골이 그 이슬람 국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를 욕보이려고 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또 하나는 이런 악한 세상에 사는 의인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뭐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상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 연약한 자들이에요. 지금 이 소돔의 롯같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다들 정당하게 하면 우리가 뭐 말도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면.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 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야. 사람들이 착각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영광에 먹칠을 한 거지. 반대로 우리 본질을 보면 나는 참 연약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믿음 하나도 유지할 수 없는 자야.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저항할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들 그런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롯과 함께한 사람들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이제 소돔을 멸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은 이 사실을 사위에게 알리는데 사위들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는 놔두고 딸들만 데리고 나가라 그래요. 요즘도 그러죠.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농담으로 알죠.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은 계속 지체합니다. 그런데도 근데 지체하는 자를 하나님이 손으로 끌고 나가요. 때때로 우리에게 자비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하나님께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 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을까? 물론 거기 그 소돔 지역 평지거든요. 거기에 뭐 불이 떨어지고 그러면 다 이제 불도 붙고 하니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도 있고, 이제 그 들판 지역이 주로 죄악이 만연했던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이.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완전히 떠나라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은 지체할 뿐만 아니라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산으로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 여기 보면 재앙을 만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도시, 이게 평지에 있는 도시들은요 어느 정도 그 조직이 돼 있어요. 이 옛날에 뭐 아시겠지만 고대에는요 이 살인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제도가 없을 때 인간은요 악해요. 근데 이제 성들은 성이 있고 성주가 있고 뭐 법관이 있고 이러니까
성들은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에 가면 어떤 도적이 죽여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시에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어하는 거죠.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이 롯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왜 주님이 재림 안 하시냐? 우리가 하나도 택한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롯이 소돔에서 구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구원돼 갖고 나오는 거 영광스러운데요. 그냥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면요, 이 롯은 계속해서 그 도시에 집착을 해요. 그 죄악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지체예요. 꼭 누구 같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같잖아요. 광야에 가서도 계속 그리워해요, 애굽을. 근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 하죠? 그 손을 이끌고 나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자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우리를 이끌고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게 자비하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떠나지 못한 것은 없나? 내가 집착하고 내가 지체하지 않는 것은 없나?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지체하면 끌어내 주세요. 손을 잡고 끌어가 주세요. 가차없이 해주세요.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늘에서 물이 아니라 그전엔 비가 내렸잖아요. 이제 불이 내리는 거예요. 엎었다는 거는 아마 땅에서도 유황 같은 게 막 솟아올랐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죽게 됩니다.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죠?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해줬다는 거예요. 롯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왜 소알에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소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돔이 다 망했는데 이들만 살아나왔어?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 산으로 가요. 결국 처음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산으로 가는 거예요. 31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더라. 이었더라. 롯은 산으로 도망했어요. 들판은 타락했으니까 그래도 그 타락하지 않는 곳으로 도망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들판에 있었어요. 그 딸들은 들판에서 자랐잖아요.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딸들의 입장에서는 뭐 도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손을 이어야 돼? 그러면 잊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롯이 왜 언약에서 제외되었는지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고 있죠. 오늘 이 19장의 마지막 부분은요, 소돔에 불을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롯의 두 딸이 간신히 목숨을 건진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롯은 처음에 소알에 피신했는데 안전함을 누리지 못하고 산으로 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산으로. 근데 롯은 이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산으로 갔어요. 근데 두 딸들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문화에 그냥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겐 윤리도 없었고 도덕도 없고 그냥 목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소돔에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정말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좀 숨어 있다가 아브라함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결국 하나님이 자식을 주기 전에 롯은 그 후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롯이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믿음의 그 전수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삭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도 보면 지체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자꾸 느리게 가잖아요. 뭔가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한 게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아까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한다. 그러면 손을 떼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쭉 이렇게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믿음 생활 잘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그냥 탁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즉시 떠나는 거예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감동 주시면 그대로 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면 순종하고 가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께서 주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